자, 5번 읽고 6번 들어갑니다. 5번 시작.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헤롯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헤롯은 로마 황제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헤롯 세상 영웅주의는 종교계의 간판을 알아주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세상과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과 결탁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첫째는 정치적인 세상, 둘째는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첫째, 세상 정치와 결탁합니다. 둘째, 교회가 타락하면 종교적인 세상과 또한 결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습니다. 영웅 소리 듣습니다. 야, 저 교회가 참교회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결탁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 진리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또 종교적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꽉 막혔다, 아니면 비겁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기독교 구국주의,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가 주 목적적으로 해야 될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구원관의 목적에서 관점에서 봤을 땐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로 교회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겁하다고 비아냥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국주의에 빠진 목사님들의 패단입니다. 그분들은요, 자기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큼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없고, 나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라면 이런 나 정도의 사명감은 다 가져야 그게 목사지,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만큼 애국하는 마음, 구국주의,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목사는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 때 저는 가짜 목사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런 말을 참 겁도 없이 유튜브에서 보면 겁도 없이 함부로 해대요.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처럼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냥 언제까지 눈치 보고 그렇게 있느냐, 나처럼 자기처럼 적극적으로 교회가 가담해야지, 그런 차에서 말하는 거겠죠. 또 우리한테도 말하는 것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성경은 참 자기 깨달은 만큼만 보이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이 진리는 항상 더 옳은 것, 더 선한 것, 더 의로운 것, 더 거룩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구도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흘러갑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많이 깨달았다. 나 정도만큼은 해야지. 그런 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귀한 진리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밀어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된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할 때, 자 6번 시작. 이럴 때 누가 오셨느냐? 누가 오셨어요? 예,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자, 또 앞으로 이럴 때, 예, 또 앞으로 이럴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가 부모님을 서로 그냥 아주 그냥 불화가 나는 거죠. 그 실내화가 없나? 다 떨어졌나 밑에? 희성아, 실내화 밖에 실내화 없어? 발 시올 텐데. 또 오랜만에 오셨네. 실내화 신으셨어요? 애들 실내화 신었어? 실내 안 신으면 발 시릴 거예요. 근데 물론 보일러를 돌렸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좀 온기가 올라오겠지만은 실내 안 신으면 발 시려워요. 저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밑에 애잔실에 가야 있나? 신었냐? 없어? 신었구나. 그래. 희석이 너 어떻게 더 말랐냐? 혼자 살면서 그냥 밥도 못 먹고잖아. 졸진 않은 것 같은데. 배터리 다 빠지고 그냥. 야, 거기 왜 그걸 밑에 무릎에 올려놓고 치니까 내려가지. 책상을 바짝 당겨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쳐. 밑에 하고 치면 더 어깨 더 아플 텐데. 응? 알아서 해. 희성아, 몇 달 만에 왔냐? 교회. 한 3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와. 너무 자주인가? 너무 자주야, 한 달에 한 번이면? 그래, 오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알았어? 얼굴 까먹을 뻔했잖아. 야, 만약에 참 그런다면은 얼마나 정말 면목 없고 낯뜨 없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까요? 그 신앙 양심이 다 알거든요. 자기가 지금 세상과 결탁이 됐는지, 정치와 결탁이 됐는지, 아니면 종교적 세상과 결탁이 됐는지 자기 양심이 다 찔리거든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알아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아이 뭐 이미 한 번 버린 몸, 아니면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 아이 알지만 이 관계성을 어떻게 끊어? 내가 수십 평생 여기서 몸담았는데 이 여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아유 여기 떠나가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냥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그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이 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양심의 자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잘못됐다. 얼른 바른 길로 고쳐 잡아라. 돌이켜라.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극을 하시는 건데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야, 정말 낯뜨겁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어디 숨을 곳을 없나 그냥 자꾸 차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 계실 때 앞사람 키 큰 사람 앞사람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네?
숨으면 안 돼요. 자, 다 사이사이 앉으셔가지고 설교자, 목회자 얼굴이 다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신앙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내려가요. 자꾸 숨기고 감추고 그거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겠죠. 인격이, 신앙 인격이. 자, 7번 시작. 팥죽을 먹은 에서는 자기의 후손에게 팥죽 맛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먹은 것이 그것이니까 먹은 대로 나온다. 세상을 먹으면 세상 영웅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 영웅이다. 망할 영웅이다. 참 질문 자체가 우리의 속을 분별하게 합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합니다. 자,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그 장자권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죠. 당장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그 순간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에이 그 장자권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 다 가져라.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게 사람이 당장 뭐 급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을 건네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근데 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 유불리, 그 이해타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당장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눈에 안 보이는 먼 훗날 죽음선 넘어 영원한 내세에서 벌어질 일은 아예 감각이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장 현상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상적인 것만 감각하고 그 사건 위주로 그때그때마다 삶의 생존 본능성을 발휘하여 그렇게 즉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응당 삶의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절대 기준 척도로 내려주신 말씀의 법, 진리법, 생명법에 의거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지만 주먹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돈이 기준이고 의식주가 기준이지만 영원한 내세를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현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것이 주격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영, 진리를 기준으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고 진짜 영웅이에요. 그런데 기독자가 에서처럼, 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고. 근데 그 에서가 믿음이고 뭐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자, 그 위주로 나갔다가 에서가 어떻게, 야곱은 당장 먹고 사는 위주였어요? 하늘나라의 믿음의 사람으로 큰 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으로 나가니까 야곱은 어떻게 쫄딱 굶어 죽었습니까? 망하고. 반대로 에서는 천국은 모르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 위주로 나갔잖아요. 그 위주로 나가니까 나중에 에서가 정말 야곱보다 더 크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다 망해갑니까? 그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취해야 될 천국꽃, 영예꽃, 영원한 것을 버려버리고 무시하면은요. 그리고 이 세상 목적으로 나가면요.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건 물질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의 법칙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하는 거니까, 그 이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세요. 되는 것 같으다가 넘어지게 하시고, 서는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주저앉혀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꼴 보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 그렇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망해. 아가페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 진노의 회초리로, 사건의 회초리로, 사람의 회초리로 별의별 애매한 사건 환경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안 돼. 인간의 계획과 지혜로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잘 돼,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결정적으로 안 되게 하신다니까. 망하게 하신다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해버리면 영원한 천국이 망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어디서 자꾸 제 목소리가 에코가 나는데? 어디서 에코가 나죠? 마이크가 어디서 들려요? 자꾸 들리는데? 아, 어디서 들려요? 다시요? 아, 컴퓨터에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노트북에서? 어디서 들려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아, 네? 어디서 들리는 거야? 자꾸 에코가 나네? 거의 노트북에 귀 대고 있어봐요. 아, 아니에요? 뒤에요? 네? 네? 어디서 에코가 자꾸 나지? 이 스피커도 아닌데? 다시요? 아, 여기서 나요? 스피커에서 나요? 다시요? 아, 여기서 나요? 등잔 밑이 어둡구만. 범인은 저였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제가 이거 CCTV를 켜놓고 있었어요. CCTV 켜놓으면 여기서 소리가 아, 등잔 빛이 어둡죠? 참. 아 근데 어떻게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쪽에서 들려.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사람의 존재를 다 구분하고요. 내 속의 성질, 성격, 성분까지 다 분별해버려요. 갈라버려요. 회개케 하는 거죠. 자, 8번 시작. 이것을 옛날에 있었던 얘기로만 알지 말자. 내 속에 헤롯의 때와 같은 그런 성분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앞으로도 사사건건이 주님과 대립될 것이 분명한가? 맞아요? 헤롯의 때와 같은 그런 성분이 있으면 헤롯이라고 안 하고 헤롯의 때와 같은 했으니까 첫째는 헤롯과 같은 성분, 그죠? 둘째는 헤롯 밑에서 정치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성분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고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나 권력, 명예, 재물, 그게 다 세상에 속한 거죠. 그게 천국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권력, 명예, 재물, 그런 게 천국성이에요, 세상성이에요. 세상성이죠.
그런 것에 유불리를 따져서 물질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거에 줄 서지 마세요. 예? 그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환경의 소산물로 사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환경의 소산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죠? 지켜라 했죠. 다스리고 지켜라, 지키고 다스려라. 거기에는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먹으면요,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 항상 천국이 준비가 되어지고 거기 목적으로 살게 돼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따먹으면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미래, 죽음서 너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고. 그런데 생명을 안 먹고 선악과를 먹게잖아요.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먹는 선악과는 첫째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제가 다른 이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속에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 따라가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복음이라는 선악과 육신의 생각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꽉 막혀버려요. 그 순간 천국은 완전히 그냥 깜깜해져요. 당장 뭐가 딱 보여요? 이 세상에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거 뭘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낙을 즐거울까? 쾌락하고 향락할까? 온통 관심이 세상에 딱 처박혀 버립니다. 그게 선악과 먹은 증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여버리게 되면 이 전부는 물질의 이해타산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매사만사, 모든 관계성을 맺을 때 물질의 이해타산, 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매사만사를 항상 신앙주격, 말씀주격, 진리주격, 천국준비, 구원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항상 탁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구원 목적의 바탕이 된 생각인지 아니면 탁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어찌하면 물질의 이해타산, 거기에 근간을 뿌리를 박은 생각인지 자기의 사고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속을 구별분별하게 하고 세상을 구별분별하게 해서 항상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굳건한 산성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천국 복음을 붙잡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런 이질적인 다른 성질 성분이 주격으로 되어 있으면은 사사건건 누구와 대립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과 대립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통이에요? 자기만 고통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 들으면 말씀이 옳은데 자기는 고치기 싫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들어봤자 그냥 머리만 복잡해진다. 아예 듣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들으면 양심에 찔리니까 아예 듣지 말자는 거예요. 당장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자꾸만 받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아니 자기는 뭐랄까요?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성도님들은 DNA적으로 혈연적으로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나는 잘 몰라도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도님들은 아예 DNA적으로 피에 혈연적으로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아래에 속했던 사람에서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다고요? 누구의 피로? 희성아? 따라해봐. 예수님의 피로. 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거듭났어요. 내 속사람이.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이성이
아직 그 잘 시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성이 시인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가 이게 그런 게 잘 좀 어색하고, 그죠? 안 될다 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나 이게 안 되면, 자 보세요. 갓난아기가 이제 응이에 태어난 갓난아기가 자기 엄마 아빠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모른다고 입으로 시인 안 했어. 모른다고 해서 혈연적으로 디네이적으로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자녀가 분명하죠. 자기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마찬가지 영적 면에서도 나이하고 상관없이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아직 어리면 자기 이성이 아직 감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맞다, 하나님의 자녀다. 더 성숙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그 영감이 이성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성이 영에 피동이 되면 이제 저절로 이제 그게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면 그때 거듭난 거,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부터 이미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니까 그때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시인이 되고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는 겁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알았냐, 희성아?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의심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어? 내가 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그거하고 전혀 별개다. 갓난아기가 뭐 부모님 위해서 뭘 해? 무슨 의로운 일을 해? 오히려 귀찮게나 하지. 똥이나 싸고 울기나 하고 자다가 엄마 잠 못 주무시게 하고 그냥, 그죠? 젖빨다가 젖이나 꽉 깨물어 버리고 그냥. 그런데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고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입니까? 네? 그 자체가 사랑이죠. 뭐 힘들다고 애를 안 낳아요? 참. 그럼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어? 어떻게 자랐어, 자기는? 어떻게 자기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아서 그렇게 건장하게 성장이 됐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희생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지.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아요? 참. 그건 세상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라고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먹을 거는 다 가지고 난다. 다 맞는 말이에요. 태어나면 다 알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런데 그냥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아요. 다 핑계예요.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애가 4명이나 돼요? 돈이 많아서요?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돼? 돈이 많아서 애가 4명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규영아, 규영이 못해서 보냈다. 돈으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 속사람 단장만 잘 하고 계세요? 알았어요?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 단장, 속사람 단장만 잘 하고 계시면, 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믿어질 만큼 성장이 돼야 돼요. 자, 9번 시작. 임시 배고프다고, 임시 어렵다고 세상 보고 엎드리면 헤롯과 같은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 그래도 좋으냐? 잠시 잠깐 배고프고 어렵다고 세상 앞에 절하면 헤롯과 같은 마귀가 자기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래도 좋으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유일신, 참신, 자존자, 절대자, 창조주에게 지배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냥 사탄 마귀 귀신한테 지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 싫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싫으면은 실제적으로 말씀의 법을 순종하면은 그게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면서 마귀의 지배는 받기 싫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꾸역꾸역 거역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역거역. 간단해요. 신앙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양단 간의 결정을 하라는 거죠. 신앙면에서, 성화면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선택 안 하면 자동적으로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손님들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세상으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세상으로 막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 타락적 본성이 세상하고 연결돼가지고 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쪽 날 잡아 서로 끌어당겨요. 자석처럼 서로 끄집어 당긴다니까. 질이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속에는 타락한 원래 자기와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거듭난 새 사람 자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옛사람 주격으로 살아야겠느냐, 새사람 주격으로 살아야겠느냐. 그런데 새사람 주격으로 사는 것은 말씀 깨닫고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는데, 들었는데 말씀을 안 붙잡, 자기 적극적으로 믿음을 안 쓴다? 그럼 자동적으로 자기 옛사람이 자기 안에서 주인이 돼요. 주격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치예요. 이 이치를 알고 그래서 믿음을 쓰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호가 들어가요. 오른손에 보호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뭐 만화 같은 얘기로 하면은 영적인 보호막이 그 사람한테 딱 쳐져가지고 사탄 마귀가 밖에서 이렇게 자기 안으로, 자기 마음 안으로 침투를 못해요. 그걸 성령님이 막아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잖아요. 놔버리잖아요. 그럼 사탄 마귀 영물이 자기 마음 안으로 막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 정신, 의지, 의식, 자기 마음의 세계 있잖아요. 정신계.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딱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면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죄만 짓고 사면 그 사람 지옥 가느냐? 아니, 지옥 문제는 끝났다니까. 예수님의 2000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기에 자꾸 그냥 그러지 말고, 목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신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효자 같은 인격적 관계성적인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왜 자꾸 그냥 주종관계가 돼가지고, 부자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가 돼가지고 안 하면 얻어맞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렇게 자원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 되자. 그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의 청봉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한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그럼 그 자체가 딱 성령의 보호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담대한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다니까. 군대 가보니까 야간 경계 근무 웅이 서봤지? 아니 겉으로는 되게 깡다고 세고 진짜 막 애들도 잘 때리고 하는 그런 고참이요. 귀신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무서운지.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뭐 공동묘지 뭐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뭐 공동묘지 훈련 나가 공동묘지 뭐야. 다른 사람 공동묘지네 막 놀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 똑같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이 두려? 그건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귀신이 왜 무서워? 귀신이 없다가 아니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귀신이 어디 없긴 왜 없어? 있지. 마귀의 종들이 귀신인데 있어요. 내 속에서 다 역사해요. 안팎으로 귀신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피해 구속으로 딱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귀신이 안팎으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얼씬을 못해요. 보호가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하나의 자녀로 돼 자기가 말씀을 놔버리잖아요.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자기 정신기 안으로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성질적으로, 성분적으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돼 성분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한테 한 번만 뭐 해라?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세상은 나한테 속한 거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너한테 다 줄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이 말씀으로 이기시죠? 항상 마귀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이 세상의 그런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너 요구만 해. 요구만 해. 말씀 어겨. 요구만 해. 한 번만 해. 여러분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세상 너에게 줄게. 그게 우리를 꼬시는 건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해 40분에 지금 30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40분에 시작합니다.